말씀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사님,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들고 자꾸 그래요. 나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난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안 재우야. 재우면 안 재우거든요. 아. 농담도 잘하시네요. 지금 저 강 여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손을 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도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도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손이었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었으면 이런 겁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넣어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될 거 없습니다. 이랬던 일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사람을 믿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없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깡사는 왜 이렇게 길어? 지금 어떡 건데? 깡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대신하라. 하나님은 절대 안 되세요. 아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가보세요. 뭐야 무슨 소리야? 한번 보시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 하나님의 손. 아,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체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역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예요. 이게 전도예요. 손만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그분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복화술이라고 그럽니다. 입을 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이 인형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인형이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빼니까 그냥 생명 없는 하나의 인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게 썩어진 육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생명은 그래서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생명이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인형을 사용하는 분이 그 소장님이듯이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났는데 뭐. 지금 계속 신기록을 써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밤에 열대야가 이렇게 지속된 적이 없대요. 지금 한 달째 밤에도 25도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 그것을 열대야라고 그래. 밤에도 못 자. 이번 주간도 그래서 더위가 지속이 된다네요. 원래 예정상으로는 오늘 망상해수욕장을 폐장하는 날인데 연장한다고 그랬나요? 지금 모든 해수욕장들이 아마 연장됐지요? 난 몰라가지고. 권사님이 어제 아니요? 뉴스 나왔어요? 근데 딴 데 뉴스지. 저도 딴 데 나오는 건 들었어. 딴 데는 한 주일 더 연장한다고. 동해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래서 요새 온열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전기세들이 막 많이 나와서 염려가 되고, 진짜 밖에 못 다녀요.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지만 저녁 기도회는 한 주간 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으니 내가 전도할 가족들,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재한이 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요한 형제 위해서도.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나? 우리 최요한이 지금 해군 갔는데 팔이 지금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샘가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다 구입하셔서, 이건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큐티 하는 거예요. 개인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생명의 샘가가 지금 40주년인가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생명의 샘가에서는 또 금년도에 9월인지 10월에 지금 그 소아시아 성지 순례들을 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집필위원들이 빨리 해서 이번에 좀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다 구입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휴가는 이미 원래는 다 끝났는데, 원래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 주가 휴가의 피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더위니까 그리고 너무 더운데 내보니까 우리 예배 때 자꾸 현관문들에게 열어놓더라고. 왜 열어놓지요? 이 더운 바람이 들어올 텐데. 그거 그냥 스위치 누르면 들어오는데, 잘 모르는 분이면 들어올 때 안내원들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돼요. 문 열어놓지 마세요. 그 더운 바람이 자꾸 들어온대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안내원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모든 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저 최승희 집사가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게 임신을 해가지고 광고를 안 해가지고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말일날 낳는다고 그랬나? 이번 토요일이요? 그러면 다음 토요일,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 이 더위에 또 애 낳으려면 참. 원래 산부인과는 좀 이 어머니 체온하고 비슷하게 해놔서 산부인과는 에어컨도 많이 안 틀어주지요. 더워요 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더 낳아요. 전도는 못할 바에 애라도 낳아야지. 애라도 해야지. 요새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다 키워줘야 앞으로는요. 다자녀들 혜택이 맞는데. 나가영 집사네도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 우리 이 목사는 넷이나 낳았잖아요. 승희 집사도 이번에 세 번째째 낳았잖아요. 세 번째째. 우리 한때는 그냥 산하 제한해가지고 둘, 셋 낳으면 미개인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역사 현장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대요. 젊은 사람, 이제 노인네들은 못 나니까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걸 줄기차게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외쳐왔지요. 나라에서 책임지면 왜 안 낳겠냐. 나만 낳아라. 공부시켜주고 다 키워준다.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기 힘들어서, 공부시키기 힘들고, 또 엄마들도 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육아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복지가 좋아질 거예요. 애 많이 낳으면 나만 놓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줄 테니까. 나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낳아놓으니까 저렇게 금방 뛰잖아요. 저렇게 애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보통 셋 이상은 다 낳아요. 우리 지금 노소영 자매도 지금 셋을 낳았는데, 셋은 낳지? 앞으로 하나 더 낳을 거지? 애기 또 낳아야 되잖아. 안 낳아? 안 낳는데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인데 오늘 다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뭐가 아시겠어요?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가 그만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해서 영원히 멸망할 처지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다 구원해내야 될 텐데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성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오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2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해보니까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인데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하나님 본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지분이 해결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다른 구원받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하와가 마귀에게 속듯이 무슨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났다. 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를 움직이는 손을 빼버리니까 그냥 생명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 되고 말지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주인 되게 하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말 하잖아요. 귀신처럼 행동하잖아요. 귀신이, 그래서 저 사람 하는 말 귀신이 한 소리요, 저 사람 본 모습이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뭘 해놓고 꼭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뭘 계획을 했을지라도 이것을 다 삭제시켜 버리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올 때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영원히 산다.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게 줄기차게 매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예수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져도 우리 안에 생명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요, 나는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으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 읽고 그래서 와서 듣고 배워야죠. 말씀으로 성령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래서 죽은 시체예요. 육체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강단에 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조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그 생화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지금 다 조화고요. 요 나무하고 요 밑에 하얀 나무만 생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시들어서 꽃이 떨어지고 다, 그래서 제가 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그래서 생명 없는 쭈그러드는 거 다 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더운데 뭐 하려고 생화를 사다 놓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은 제가 매일 물을 줍니다. 매일. 이 더위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줘요. 이쪽. 생명체는 물을 먹어야 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생수의 성령을 마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오염되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맑은 물을 찾아서. 그래서 물이 오염된 물고기들이 자꾸 물을 여기서 이 공기 마시러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물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똑같아.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본문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걸 진리를 알고 나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그렇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제버린다.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 말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줘요. 모든 것을 심는 것은 열매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저도 오이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더니 오이가 안 열려서 올해 딱 하나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을 가능이 없음에도 이 푸른 잎사귀가 있으니까 매일 갖다 물을 줘요. 매일 물 혹시라도 뭐 열매 맺힐라나. 블루베리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도 매일 물을 줍니다. 사모님이 그래요. 그 블루베리 나무에 버러지가 먹어가지고 잎이 다 말랐는데 봤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리를 다 따버렸어요. 버러지 먹으면 용약을 뿌리든지 잡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악의 버러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은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해 준다, 깨끗해 준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가 맺지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하는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해.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똑같아. 생명의 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요? 가지요.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열매잖아요. 무슨 열매겠어요?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기도하면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도 맺히고 이런 열매가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그거야.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간증자들의 간증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게 기도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요. 6절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가지처럼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는 말라요. 그러면 그 말른 가지는 가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처럼 나를 떠난 가지는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마지막 날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없는 가지는 인생들은 모두가 불에 사르는 거. 무슨 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육체가 생명이 끝나면 영혼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들어서 알긴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정말 계신가? 나는 안 믿어져 그래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영의 세계가 있을까? 아니 영의 세계가 없다면서 점쟁이는 왜 찾아다니고 죽은 조상한테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자,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내 안에는 주님의 말.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이든지 워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기도응답은 그래서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내게. 그럼 내가 이룬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해서 열매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아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열매가 안 맺어. 그 다음에 그 농사 안 짓으면 딴 거로 작물을 바꾸는 것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해. 그럼 내가 다 행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열매 맺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삼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세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제자가 된 사람은 나와 똑같은 제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 일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이런 복음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하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거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복음을 가져가서 주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죄가 지적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지옥 간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죄지어서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우리 교회 다녀도요. 아직도 연약해서 죄 져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하루 돌아다 보면 까맣게 먼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공기가 맑은 편이지요. 저도 서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면 옷을 다 벗어놔야 됩니다. 이 와이사스kit이 새까마집니다. 이 공기가 매연으로 가득해요. 숨을 쉴 적 없을 정도예요.
서울이 그래서 여기보다 더 덥잖아요.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그 온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바닷가고 맑은 동해시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여름엔 덜 더워요. 요즘엔 뭐 여기도 덥더만 겨울엔 더 따뜻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되겠죠.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제 안에 계십니다. 집에 혼자 사십니까? 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분과 늘 대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게 가족들도 많은 것 같고 교인들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때만 만나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해요. 일하면서도 대화하고 길 가면서도 대화하고 주여 대화한다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갑시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요한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 가진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대상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즐겁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외롭지 않아요.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윤복희 씨가 불러서 서울국제가요에서 대상 받은 노래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게 원래 윤한기 씨가 목사님인데 윤복희는 권사님이고요. 국제가요제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거기 가사가 처음에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 예수님 그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런 노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개사해서 다시 제출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고백의 노래이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영광. 그래도 어려서부터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두 남매가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위대한 사람도 있어요. 노래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윤한기 목사는 찬양신학원 신학교 세워서 학장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여러분 믿음 안에 지금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주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 생명체 없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식당 가서 잘 놓고 오고 휴대폰 잘 놓고 오죠. 그래서 늘 제가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요. 항상 내 뒤에서 챙겨야 돼. 그냥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늘 확인해요.
혹시 뭐 잊어버린 거 없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내까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심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일 좀 해야지 충성히 하다 보면 나중에 낙심이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대가도 없지, 알아주지도 않지.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누가 야단치 잘못했다고 그러지. 에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아니요.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 주님이 쓰신 그분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맨날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요. 누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대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청천병자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건 내 공로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신 자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우리는 봉사해도 구제해도 전도해도 은밀한 중에 혼자 다니며 해. 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다 보고 계셔. 우리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사람 보고 다니냐? 사람은 다 나를 낙심시켜. 아이고 교회 가니까 아무개 꼴 보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 안 해줘. 그래서 안 간대.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뭐 그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교회 다녀? 아니요. 예수 보고 다녀야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주님 실망시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하세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요.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차원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한다고 짐대서 교회 못 간다.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해서 못 가. 돈 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다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요구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해서 그냥 자원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심었더니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히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간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것과 영생을 바꿉니까? 주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믿음 지켰는데 교회 오지 말라도 예배 드리지 말라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교회 댕기지 말라 그렇게 박해해도 교회 가면 죽인다. 기도하면 죽인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편을 택하잖아요.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사자밥 되면 천국 가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니엘의 세중 외국에 끌려간 포로들이 말이지 왕 신상 세워놓고 낙성시대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하라는 거 우상 앞에 생명도 없는 것 같아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에서 안 한다.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가치 있는 게 영생이고 천국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누구 꼴보기서 교회 안 가고 뭐 힘들어서 안 가고 그런 분들 많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돈 벌기 때문에 안 가야 되고 뭐가 창피해서 안 가고 그게 다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했냐? 귀신 쫓았냐? 능력 행했냐? 나는 너를 몰라. 그게 바리새적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의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들을 지옥 갈 놈들이라고 비난하시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 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줘서 영혼 구원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써주세요. 늘 그랬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정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만 증언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외엔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기에 쥐삼이 있고 예수 믿기에 영생이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몸 바쳐 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강조하지요. 하다못해 식사를 위해서 하는데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리 새가족들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일치 아무것도 부담 지우지 말아라. 은혜부터 받게 하라. 복음을 깨닫게 하라.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도 하게 됐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제가 할 일 없습니까? 이 땅에서 닥치는 것 또한 불가능도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할 수 있다. 행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행동이 기도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해주세요. 맡기는 것입니다. 육신 입고 오셔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실하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진실하게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가 병들고 약해지니까 예배 드릴 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요? 집에 계세요. 왜 못 나옵니까?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가요. 올 수 있는 한 들 것이라도 들려서라도 와라. 요양원에 가서 해서 못 나오잖아요. 힘 있을 때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전도로, 예배로,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찬양 드려야죠. 감사 드려야죠. 이게 주님께 드릴 작품들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은혜 베푸신 주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하셨는데 나를 써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계속 재생산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신령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주여,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